오늘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에게 조금은 흔히 알려져 있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사건들을 떠나서 우리들이 조금 쉽게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거부터 해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친근감 있는 성경 구절들이 구약 성경의 곳곳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조금은 흔하게 알려져 있으며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양이 있죠. 그 17절과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제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곡이 부를 때 빠르기도 하고 경쾌하기 때문에 흔히들 즐겁게 불러요. 그리고 가사를 조금만 눈여겨보면 이 가사가 참 심오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멋져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흔하게 부르기도 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쁨의 고백을 그 가운데 표현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래도 풍성하게 예약되어 있는, 그런 맡겨져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힘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한 걸까요? 하박국 전체를 보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유대 내에 악인들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딱 고백을 해요. 그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 말씀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아멘. 당시에 하나님을 돌아선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범죄하는 사람들도 많고 악인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들을 놔두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질문보다도 약간 불평하는 듯한 말투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딱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즉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이 유다 땅을 벌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 악인들을 멸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소리는 무엇이냐? 유다 땅이 이제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하게 밟히고 불행해지고 생명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딱 듣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심판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이해되진 않지만 그래도 심판, 그래 알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도대체 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그들은 정말 흉폭하고 난폭하고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나마 사람들이 있는 이 유대 땅에 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에도 대답을 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그 흉폭한 그리고 그 악한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심판이 있을 거지만 다시금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후일에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에 기쁨이 넘쳐서 고백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정작 침략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과 멸망은 그대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슬플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애통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17절 말씀은 평화로운 삶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고백에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실제 이런 상황인지 가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없을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궁핍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척 특별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기쁨의 고백을,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일이 형통하거나 내일이 잘 되거나 무언가 잘 풀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기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일자리도 없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 다양한 어려움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더라도, 조금만 눈여겨보더라도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은 적어도 억지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기쁨의 고백을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기쁨의 고백을 내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유대 땅에 있는 죄악과 폐역,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는 악인들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한 유대 땅의 심판을 두고도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이 땅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민과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 계속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이 우리를 어떻게 습격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지? 언제 올 것이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문제를 딱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응답 가운데 이 답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문제 앞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토로해요. 목사님께, 목사님, 나는 지금의 이 고통과 문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걱정에서 어떻게 헤어나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께서 창가에서 저 멀리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돌담 울타리 너머를 바라보는지 알겠습니까? 성도는 말을 하죠.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소는 돌담을 뚫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담 위로 보는 것입니다. 저 소처럼 형제님도 앞에 막힌 걱정과 문제의 담, 그 너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의 앞뿐만이 아니라 너머,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업과 직장, 가족, 건강, 이런 다양한 문제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흔히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과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조차도 잠시 내려놓고 그분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과 내 지식을 가지고 능히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에 그 자신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마음이, 자신의 그 생각이, 자신의 그 답답함이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당장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 흔히 듣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너무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 자신의 외침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주어진 문제의 크기를 보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크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문제는 도무지 답이 없는데 기도해도 될까? 이런 어떤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기를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별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들 마음과 생각에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멈추고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 근심, 불평, 괴로움들이 여러분들을 감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계속적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내려놓고 그분을 앞에 나아가세요. 그럴 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러한 기쁨의 고백을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유대 민족에게 찾아올 심판의 크기는 작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포악하기 그지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그 바벨론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문제가 되는 바벨론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보다도,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그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강포와 폭력을 행하는 막강한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문제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에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참 멋진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무서워했다고요, 골리앗 앞에서. 그런데 다윗만이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이신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는 담대하고 강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와 근심거리가 정말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위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분 앞에서 설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제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사실 많아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찬양을 떠올리곤 해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제 입에서 흥얼거리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내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어떤 거냐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이어서 생각나는 말씀이, 저는 특별히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 집중하시고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도, 달라진 게 전혀 없어도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러한 기쁨의 고백을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약속.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지,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또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심으로 구원을 일으키셨는지, 그 밖에 여러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백성을 이 심판 후에 구원해 줄 거라는 그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 속에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순간 마음을 조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민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문제 앞에서 잠깐 내려놓고 집중을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17절 말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